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하워워스와 윌리몬의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67페이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조금 순서가 바뀌었었는데 이제 우리 말 주기도문하고 같은 순서예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그 사실 의미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마치 이 주기도문이 어떤 하나의 주문처럼 암송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개념들, 단어들, 의미들 그것들을 그냥 우리 입술로 발성하는 거죠. 그죠? 그냥 내뱉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 그렇게 될 때 물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주기도문으로 계속해서 알아가고 묵상할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굉장히 정체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3장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문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이제 다루면서 하워워스가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잡고 우리에게 논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십계명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 3계명입니다. 3계명.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다 이름이 있죠. 그리고 사물에도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하워워스가 하나님은 분명한 이름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주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름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붙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름은 붙여지는 겁니다. 이름은 붙여지고 그에 따라서 이름보다 그 어떤 존재가 먼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그렇죠? 이용세라는 사람이 물론 태어나자마자 넌 이용세야 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름이 없어도 그 존재가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 없어도 그 존재가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존재가 아직 이름을 부모가 못 정할 수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아직 못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고 그래서 흔히 어떤 철학적 사고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하는 부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차적인 의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은 철학적인 사고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름보다 먼저 혹은 이름과는 상관없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워워스는 그러한 주장과는 좀 달라요. 뭐냐면 이름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분명한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 물론 우리는 계명을 하기도 하고 그 이름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이름이 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나님을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서 정의하려고 하는 것, 어떤 궁극적인 실제라거나 어떤 지구선이라거나 이렇게 이제 위대한 학자들이 명명하기도 하였는데, 그것과는 하우어스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우어스가 첫 번째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름이 계신 분이다. 현대인들, 우리 뭐 현대인이라고 하면 좀 어색한데, 이제 철학적 사고 안에서 신을 명명하고 신을 정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 크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갇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개념 안에 잡히는 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우어스는 주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며 이름을 가진 분이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서 하우어스가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 그리고 모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나를 부르셨고 애굽에 가서 이제 그 민족들을 구출해내라고 하는데, 내가 애굽 파라오는커녕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어떤 설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당신의 이름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받았다고 내가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고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창조하시는 분이다. 살아있고 참되신 이 하나님은 인간의 변덕과 요청에 좌지우지 될 수 없는 분이다. 이 하나님은 주권자, 자유로우신 분, 길들여질 수 없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우어스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이름이라는 것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주장이 담고 있는 함의, 그리고 그 주장이 저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이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그 의미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이름에 갇힐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고, 존 힉의 위대한 저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용스터디에서 이번에 다루게 될 존 힉, 종교 철학을 쓴 존 힉의 위대한 저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하우어스는 비판하겠죠. 왜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우어스 입장에서는 이걸 비판할 만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힉의 생각들이 상대주의로 흐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우어스의 이 주장은 뭐냐면 상대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우어스가 여기서 정의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번 더 틀어주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다. 나는 나다 라는 그 이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개념 안에 잡히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내용들,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철학 안에, 우리의 설교 안에 다 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전에 용스터디에서 종교신학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그 정재현 교수님께서, 그리고 파니카가 주장했던 그 다원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원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다원주의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원주의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것은 상대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상대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상대주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잘 구별할 줄 알아야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텐데, 하우어워스 역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름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갇히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더 정교하게 우리의 믿음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하우어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제 찬양의 의미를 계속해서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엄청난 합창단에 우리가 합류하는 일이다 라고 하우어워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우어워스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에 있어서 10계명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10계명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이제 관련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찬양이라든가 예배에 관한 것들을 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10계명의 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하우어스가 10계명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것도 윌리몬과 아마 같이 썼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10계명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지만, 여기서 이제 하우어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보자 할 때, 우리가 하우어스가 어떠한 부류의 학자인지 좀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우어스 같은 경우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일단 그 모든 사상 안에 평화주의가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우어스가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그 평화주의 안에서 이제 하우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욕설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런 욕이 나왔잖아요. 갓댐이라는,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욕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확 전달되진 않아요. 그죠? 우리 문화에 익숙한 욕설에 더 모욕감을 느끼지. 어쨌든 이 갓댐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라라는 신석 모독적인 언어이긴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그냥 그렇게 소리 질러버리고 끝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소리 질러버리고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표어를 달고 전쟁에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라고 하우어스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표어를 달고 그 깃발을 세우고 그것을 군복에 새기고 전투모에 달고 나가는 군인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하우어워스는 주장합니다. 그것이 하우어워스의 주장이에요. 얼핏 생각할 때는 크게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약간 그러한 기분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우어스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요. 그것이 바로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예화를 하나 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한 대학생이
이제 가족들의 도움을 얻어서 공부를 했겠죠. 지금까지 공부를 해서 등록금 내고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또 좋은 대학에 입학했으니까 그때 막 놀고 먹잖아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마약을 권유받게 된 거예요. 마약을. 근데 이 학생이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난 안 할래 계속 거부해요. 근데 계속해서 요청해요. 해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마약을 할 수 없어. 왜 그럴까요? 왜 할 수 없다고 말하냐면 이 학생이 나는 내가 이 대학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다니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아빠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나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마약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우스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는 삶이에요.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그 길로 나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버머스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학생은 부모로부터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부모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마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이 학생이 지금 마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에게 더 잘 보이려고 부모에게 더 점수 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 학생은 이미 부모에게 입고 있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누를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 역시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그냥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늘 기억해야 하고 또 때로는 제 선배들 또는 제가 굉장히 선망하고 존경하고 제가 따르고 그분의 생각들을 제가 배우려고 했던 그 선배들이 때로는 실족하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성 문제로 인해서 막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체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텐데 어느 순간 그렇게 빠지게 될까? 그럼 나도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왜 그렇게 되느냐를 따지고 봤을 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되고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오르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 능력이다. 그리고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생기진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행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 얼굴들이 눈에 아른거리는데 어떻게 그 유혹에 한순간에 달콤함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청년의 예화를 통해서 하우머스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점수를 따려고 하는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께 더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우머스가 이제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장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